다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이면 뭐든지 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 시상식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아내도 시상식을 참 좋아하고 또한 시상식을 잘 챙겨서 보는 편입니다. 왜 이렇게 시상식을 좋아하냐 물었더니 이제 그 시상 소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는 부분들이 되게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시상 소감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제 올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시상의 그 시상 소감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저 사람 참 믿음 좋구나. 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니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칭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도 신앙인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문득 저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그런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때론 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연말이 되면은 저 자신에게 그리고 한 해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 해 동안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곤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다시 만나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얘들아라고 이제 부르시죠. 이 주님의 부르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그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되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주님께서 평가하고 계실지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실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문맥은 어떠한 문맥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느냐? 바로 디베리아 호수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이죠. 디베리아 호수, 이것보다 더 친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이죠.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요한 기자는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제 그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된 황제가 된 로마의 이제 티베리오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그 통치 지역을 이제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이제 의미로서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디베랴 호수로 이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황제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 드러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왔다라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첫 제자들을 4명을 부르실 때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안에서 1장부터 8장 26절까지 자그마치 그 많은 분량이 바로 갈릴리 중심의 사역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제자들 역시 이 갈릴리 지역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7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2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도마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등장하는 이름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뭔가 영향력 있는 순서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보면은 실패한 순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한 가운데 있는 그 제자였고 도마 역시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심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도마가 온전히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이 인물은요, 12명의 제자, 즉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자의 개념이 사도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으로서 점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명의 제자 2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기자는 요한은 이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서 2명은 무명으로 남겨둔 걸까요?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7명 딱 정해진 그 명확한 이름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무명으로 이 2명의 이름을 남겨둔 이 제자의 이름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무명의 이 제자들의 가운데 우리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요한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 가운데 모여 있으면서 함께 이제 기다리고 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기다렸는가?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3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아직 오시지 않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역시 이 베드로를 따라서 함께 그 물고기를 잡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 해석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이제 연약해지고 또한 예수님을 떠남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삶의 터전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실패한 모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문맥상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제자들의 실패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6장 성만찬 이후에 32절에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빈 무덤 가운데 있는 천사들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또한 천사들도 증언하였고 제자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갈릴리 호수 가운데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 앞에 당장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어업을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각은 밤이었죠. 요한복음에서 밤은 바로 어둠의 세력,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 지나고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이른 아침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다시금 밤이 떠나고 희망의 이미지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어업 중인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어떻게 부르시나요?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뜻인데요. 아이들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다르게 번역을 해본다면은 자녀들아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업 중인 제자들을 불렀을 때 바로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라고 부르셨을 때 어떠한 음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부르죠? 야 얘들아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겠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여기서 얘들아 라고 소리쳤을 때는 과연 어떠한 음성으로 부르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야 너희 그렇게 너희도 배반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혼내시는 음성으로 얘들아 라고 소리치셨을까요? 저는 그 음성 가운데 실패하며 좌절하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삶의 문제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업 중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반가움과 따뜻한 음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내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어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고기를 잡는 그들의 또한 결단과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그런 능력이 과연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잡은 고기가 없던 상태에서 6절 말씀에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선가 굉장히 들어본 이야기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한번 그 전에 있었던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 첫 만남이었던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이제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순종함으로써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이제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러한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을 하던지 이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야 되는데 왜 베드로는 자신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가, 한번 내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그런 마음으로 비웃으면서 어쩌면 했던 순종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여전히 진정한 순종이 아닌 억지로 비웃음의 순종을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난 그 영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엎드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시금 이 6절 말씀, 다시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이 물음과 이 질문 앞에, 이 명령 앞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다시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된,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그 요한이 바로 이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먼저 바라보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랑하는 제자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 이 시몬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행동으로 반응하는 제자입니다.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어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벗어둔 그 겉옷, 벗고 있던 겉옷을 챙겨서 이제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옷을 최대한 벗어야지 수영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벗어놓았던 겉옷마저도 이제 몸에 두른 후에 힘들게 왜 겉옷을 입고 수영을 한 것일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이제 제자들 가운데 어떤 한 명은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그 소명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잡히심을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도망갔던 그 모습과 대비하여 이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그 벗어났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이 아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겉옷을 두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 가운데 먼저 뛰어나간 것이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파도를 헤치고 이제 주님 육지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해 나아간 거리 8절 말씀에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50칸은 200규빗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제 길이로 이제 살펴보면은 약 1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베드로는 헤엄쳐서 육지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이제 그물이 가득 차게 된 그 배를 끌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그 앞서간 베드로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나요?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그곳에 이제 생선과 떡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먹을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로 나아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던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미 육지 가운데 먼저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빈손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떡과 생선을 친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제 주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원수들이 피워놓은 숯불을 쬐는 장면 가운데 이 숯불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곳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피워놓은 은혜의 숯불의 자리가 지금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숯불 가운데 나를 은혜로 맞아주시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그 과거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들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생선과 떡, 이 부분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친히 먹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그래 너희들이 잡은 그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십니다. 이미 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지만 왜 제자들이 잡아온 그 물고기를 요구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다 준비했어. 이것이 아니라 바로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의 그 노력을 사용하시고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져왔을 때 진정한 만찬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노력을 하찮게 여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하니까 행동파, 바로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또한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100m를 열심히 헤엄쳐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그 배에 달려가서 이제 그물을 이제 다시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자 좀 되려면 이제 힘도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 그물을 건져 올려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나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같이 많으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그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 것일까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면은 그물은 찢어져야 당연한 것임을 지금 요한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찢어지지 않았나요? 바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먹으면서 이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그 실패는 바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리고 고기가 이제 밤부터 이제 아침이 될 정도로 시간이 지났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것, 물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제 문제였지만 가장 큰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음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주님은 어떠한 메시지와 또한 어떠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라고 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 사명의 자리, 그 첫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나시고 그 은혜를 누리셨나요? 때로는 그 자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짐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주님과의 만났던 그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작년에 나와 비교하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약 3년이 좀 넘는 시간이 이제 지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모습과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허탈한 심정으로 모여있는 제자들의 심정. 3년 전과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지치고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진짜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뭔가 개혁을 일으키고 변화가 나타나고 세상이 뒤집힐 줄만 알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예수님은 죽어버리고 자신들은 허탈한 심정 가운데 있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신들의 모습, 때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따라간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퇴보한 것만 같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연약해져만 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유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작은 노력과 그저 그냥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뿐인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것은 다 주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너희가 잡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긴 일이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과 늘 함께 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 다른 먹는 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것이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 본질,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그 본질을 깨닫고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헌신을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 그물이 원래는 찢어져야 하지만 찢어지지 않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찢어진 그물처럼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과 우리의 열정은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때야만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 진정한 그 축제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식탁의 자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찢어지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참된 성도의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죠.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너 왜 실패했니? 너 이거밖에 안 돼.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얘들아,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다시 힘을 내렴. 그들을 격려하시고 함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 이후에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